샬롬. 2025년 9월 8일 월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년 사순 이주환 장로님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나라 시한부 종말론의 대표적 사건은 1992년 다미 선교회 이장림 목사를 중심으로 한 10월 28일 휴거 사건입니다. 언론에서도 당시 상황을 생중계할 만큼 한국 사회의 큰 이슈였는데요. 당시 저는 중학생 시절이었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었던 학생이긴 했지만 사실 그 사건은 저에게 전혀 기억에 존재하지 않는 사건이었습니다. 훗날 이 종교 사기 사건에 대해서 듣게 되었고 그때 한국교회 안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가는 뒤늦게 알게 되었지만 사실 저에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그나마 기억에 남는 시기는 2000년도입니다. 1999년에서 2000년으로 넘어가는 시기, 세기 말 대재앙이 예언되었습니다. 지구 종말의 가능성까지 나올 만큼 전 세계적으로 Y2K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 사람들을 두려움과 불안으로 몰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이때는 종교단체가 주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종말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람들을 많이 흔들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일종의 종말 사업을 통해 누군가는 이득을 취했을 텐데요. 종말 사업은 종교계에서 이처럼 사회적으로 또 선정적이고 과격함을 통해 이 소비자들을 미혹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인간의 두려움을 이용한 이런 일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다양한 모습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지구 종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최근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에서 벌어진 전쟁, 이스라엘과 이란과 전쟁 등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면 3차 세계대전이라든지 핵전쟁 등의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바울이 활동했던 초대교회 시대에는 이처럼 임박한 종말 사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 내가 곧 다시 와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하셨기에
기독교가 전파된 곳곳에서는 그날과 그때에 대한 관심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종말에 대한 지혜로운 반응이 무엇인가 알게 되었고, 지연된 종말의 때를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말씀하시는데요. 영으로나 말로나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또 어떤 소식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창조주이며 구원자이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손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종말에 대한 두려움, 심판에 대한 걱정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데요.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며 심판의 날은 우리에게 구원의 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이 3절부터 12절까지 들려주는 말씀 중엔 불법의 사람이라는 표현, 멸망의 아들,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고 있다 등등 어쩌면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 정확하게 해석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지만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사람들, 사단의 활동들, 불의와 속임물로 멸망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시대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충분히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원함을 받지 못하고 심판에 이를 것이라는 약속을 우리는 붙잡습니다.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두려움과 흔들림 속에서 구원의 약속 그리고 바울이 전해주었던 복음의 내용을 붙잡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를 택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신 하나님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그리고 굳건하게 서서 믿음의 자리를 지킬 것을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도 깨어 정신을 차리고 낮에 속한 사람처럼 행동하며 피차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우기를 힘쓰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혼돈의 시대에 휘둘리고 또 종말의 날에 두려움으로 불안에 떠는 것이 아니라 그날과 때가 언제 이르던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우리에게 맡겨 주신 삶의 자리를 성실하게 감당하고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주어야 할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확실성과 두려움이 점점 더 커지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럴수록 참된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 안에 우리가 더욱 굳게 서야 하겠습니다. 확실한 믿음 가운데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소망 가운데 인내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우신 가족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택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 여러 가지로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악한 자들의 나타남과 불의한 일들 속에 진리를 분별하며 믿음과 말씀에 굳게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붙들며 서로 위로하고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주환 장로님의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샬롬, 이주환 장로입니다. 좋은 아침, 오늘도 은혜와 평강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아내 강상희 권사와 삼남 1녀를 두고 알콩달콩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의 페북의 프로필은 나는 축복의 사람, 즐겁지 않으면 반칙입니다. 제가 처음 성경을 접한 것은 대학교 1학년 때 UBF라는 선교단체여서였습니다. 그때 창세기를 공부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과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이 세상과 나를 창조하신 것은 어쩌면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기 위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입대하면서 믿음은 형식적이 되었고 복학해서는 입대 전 너무 놀아 펑크난 과목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공부에 전념했습니다. 신앙생활은 뒷전이었죠. 행정고시를 목표로 공부했고 난생 처음 장학금도 받았습니다. 그때 같은 과 후배와 사귀었는데 고시 공부를 하느라 자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다른 선배와 사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집 앞에서 기다렸는데 두 사람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경험했습니다. 저는 한동안 시리에 빠져 좌절하며 방황했습니다. 고시 공부도 접어야 했습니다. 4학년 여름방학에 썸머스쿨에 출석하며 시련의 아픔을 잊기 위해 운동을 했습니다. 어느 날 야외 운동장에서 미국인과 몇 사람이 농구를 가르쳐준다기에 합류했습니다. 이들은 국제 CCC의 스포츠 선교팀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CCC와 연결되었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꼭 4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키도 작고 실력이 없음에도 살살 농구단의 식스맨인 건 농구를 통해 저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자 함입니다. 졸업을 앞두고 본교와 타교 대학원 시험에서 두 곳 모두 합격했습니다. 저는 3일간 금식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마지막 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대로 본교를 떠나 타교 대학원으로 진학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너는 복이 될지라는 말씀은 저의 인생 요절입니다. 저는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이 말씀이 평생 동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각자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들이 사건이 되고 실제가 되는 경험이 넘치길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가 40년 신앙생활하며 한 가지 배운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조건이나 환경보다 바로 우리 자신이 바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사레가 사라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생명과 은혜, 풍요와 평강, 그리고 기쁨이 흘러가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장로님의 사연을 읽으며 떠오른 찬양이 있는데요. 내 삶 드리리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이 찬양 들으시며 더 깊은 묵상 하시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시 나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인 경우 눈물만 들일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 내 삶들이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 내 삶들이니 내 삶들이니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들이